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이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5장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로마서 강의 10강 10번째 말씀을 전함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참 이 로마서를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는데요. 로마서 5장을 통해서 특히 많은 은혜를 이번에는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5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할 문제는 그러므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라고 하는 이 접속사는 앞의 내용이 뒤에 나오는 내용의 원인이나 근거가 될 때에 쓰여지는 앞뒤 문장을 연결해 주는 접속사입니다. 그러면 앞의 내용이 무엇이었느냐? 로마서 4장의 말미에서 어떤 내용이 있었느냐 살펴보니까 4장 18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는데 무엇을 믿었다는 겁니까?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이 언제적에 말씀하신 것이냐? 아브라함의 나이 85세 때 되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75살에 이제 가나안 땅에 가게 되고 그 가나안 땅에 살면서 10년 동안 살았는데 아브라함의 나이 85세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네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많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천하 만민이 네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에게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죽 답답하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밑에 종이 있는데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종이 있는데 이 종이 너무 신실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엘리에셀을 나의 후계자로 삼으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그게 아니다, 이리 나와봐라 해가지고 하늘에 별을 쳐다보게 만들고 저 별을 셀 수 있나 네가 한번 세어봐라. 도저히 못 세겠는데요. 그래, 네 후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저 하늘에 무수한 네가 셀 수도 없는 그 별처럼 네 후손이 많아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85입니다. 이때. 이미 자식을 낳을 수 있는 나이가 훨씬 지나버렸다 이 말입니다. 의학적으로나 상식적으로 도저히 자식이 있을 수 있는 그런 한계를 뛰어넘어 버렸어요. 그 85살이 되었는데 또 10년이 지난 94살까지도 아브라함에게는 아들이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나이 100살이 되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지 25년이 되는데 그 100살 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에게 찾아와 가지고 내년 이맘때에,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나이 99세 때에 내년 이맘때에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부엌에서 일하던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말을 듣고 피식 웃었습니다. 아이고 하나님 참 농담도 잘하시네. 내 나이 지금 89, 내일 모레면 90인데 내가 90살에 아이를 낳는다고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이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이 의롭다심을 입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심을 얻었은즉, 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심을 얻었는데 그것은 아브라함에게만 국한된 일이 아니었다 이 말입니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우리들에게도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셨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또는 훌륭한 가문에 태어나서 사대부 집안에 태어나서 양반이라서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뛰어난 그런 이성적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신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아브라함에게 그 믿음을 보시고 그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도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그래서 이 의롭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범죄함 때문에 우리 대신에 죽음에 내어 준 바 되고 그 예수님의 의로우심 때문에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분이 누구죠? 하나님 아버지잖아요. 성부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동일하게 의로 여기시는 근거가 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만 단순하게 그래 너 믿었으니까 너 믿음을 내가 의로 인정해 줄게 이게 아니고, 그것은 아브라함만 이해한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나와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는 그 근거가 바로 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그것이 근거가 되어서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진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것은 우리의 생각이나 논리나 이성적인 판단으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믿을 수 없는 일들입니다. 아브라함은 네 자손이 하늘의 별들처럼 많아질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을 통해서 의롭게 되었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어떻게 원수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의 죽음에 내어줄 수 있나? 이해가 되세요? 그게 상식적인 얘기입니까?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권사님의 애가 내하고 원수지간인데 내가 저 새끼를 야, 너 죄에 의해서 좀 죽어 라고 할 수 있냐 이 말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그것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원수 하나님과 내 사이가 지금 원수 사이인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독생자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대요. 이게 어떻게 믿어집니까 상식적으로.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믿고 있잖아요. 이 믿음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어렵게 된다 이 말입니다. 또 하나는 어떻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까? 일반 사람들한테 가서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고 그렇게 하면 이야기해봐요. 여러분들 뒤에 서서 아마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이렇게. 저거 또라이 아니야 저거? 어떻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가? 하지만 이러한 수많은 의문에도 불구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같은 사실을 믿는 자를 하나님은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믿었어요? 여러분이 머리가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서 이거 믿었어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오면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뭐라고 할 수 없다? 주라고 할 수 없다. 그렇게 그런 믿을 수 없는 이 사실을 믿을 수 있게 하신 분이 누가 그렇게 했다고요? 성령님께서 하셨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머리가 뛰어나고 영리하고 앞을 내다볼 수 있는 뒤를 돌이켜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있어서 그래서 믿은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데 그 이면에는 누가 그것을 믿겠다? 성령님께서 그것을 우리 마음속에 확신시켜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거잖아요. 그 믿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신 것과 같이 동일하게 우리로 하여금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 이 말입니다. 여기에 여러분의 무슨 노력이 있었어요? 무슨 공로가 있었습니까? 여러분들 율법이 잘 지켰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이 엄청난 은혜를 잊고 있는 이제 우리는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려야 된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적어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한 희생의 제물이 되기 전까지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가 아니라 무슨 관계였다? 원수 관계였다. 보기도 싫은. 그것도 그냥 사람과의 원수 같으면 좀 괜찮을 텐데 전능자, 창조주 하나님과 내가 원수가 되어 있어. 완전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죠.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서 무슨 복을 받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서 무슨 영원한 생명을 기대할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한 희생 제물이 되기 전까지는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를 유지한 것이 아니라 원수 관계였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근데 이게 처음부터 그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원수 관계였나? 아니다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맨 처음 인간을 창조하실 때를 한번 상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온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후에 맨 나중에 사람을 창조하시게 되는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27절을 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누구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자,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그래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우리가 창조한 이 모든 창조물들을 다스리게 하자. 그렇게 의논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유일한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셨잖아요. 그 중에서 유일하게 수많은 것들을 창조하셨는데 다른 모든 것들은 그냥 흙으로 창조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사람을 딱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자.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유일하게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피조물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이뻐했겠어요. 여러분, 아니 자식들 낳는데 다른 집 자식 뭐 태어난 거 보니까 막 이뻐 죽겠던가요? 안 그렇죠? 그런데 자기 자식 새끼 보면 얼마나 그게 이쁜지. 그래서 어떤 할머니는 막 자기 손자 보면 아이고 우리 손자 똥은 무슨 똥도 뭐 황금색 똥을 논다 하고 뭐 벨즈 똥도 자랑함. 똥도 자랑. 왜? 자기 닮았거든. 자기 핏줄이거든. 하나님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이 사람을 볼 때에 얼마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다른 것도 물론 지을 때 창조되어지들 좋아하셨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만들어 놓고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모른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창조하신 사람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모든 창조물, 즉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온 땅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을 닮은 최초의 사람이었던 이 아담을 세상에 두지 아니하시고 특별히 그를 위해서 에덴에 동산을 창조하시잖아요. 자기 자식을 위해서 멋진 집을 지어주는 아버지처럼 이 아담을 위해서 너는 저기에 다른 동물도 다른 것들 사는 제약이 그런 것들에게 있지 말고 너를 위해서 특별히 내가 동산을 만들어주고 거기 와서 살아. 그 에덴 동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비롯해서 네 강, 비손, 기온, 히데겔, 유브라데의 강이 흐르고 있었는데 이 네 강은 축복의 강이었습니다. 비손은 물질의 축복이 있는 그런 강이었죠. 금이 있고 막 귀한 보석들이 있는 그런 강입니다. 기온은 마음속에서 솟아나는 끊임없이 샘솟는 기쁨이 있는 그런 강입니다. 히데겔은 그러한 축복들이 천천히 임하는 것이 아니라 화살이 날아가는 것처럼 급하게 우리에게 임하는 그런 강의 축복이 있습니다. 유브라데 강은 나만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 복이 넘쳐나서 이웃에게까지 그 복이 넘쳐나는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런 놀라운 축복의 강들이 그 에덴에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고 지키게 하셨습니다. 엄청난 축복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거기서 당신이 창조한 아담과 하기에 얘기하며 친밀한 교제를 나누셨습니다. 심심하면 하나님께서 내려와가지고 아담아, 그리고 아담에게 여러 가지 행해야 될 말씀들을 주시고 아담과 네 앞으로 저 동산에 있는 맛있는 과일 많이 있는데 그 사실 마음대로 따먹어도 괜찮아. 근데 선악과 저건 절대 먹지 마. 너 먹으면 정령 죽어. 그런 것까지 다 알려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가만히 보니까 아담이 독취하는 것이 좋지 않아서 어느 날 보니까 좋지 않아서 내가 아담을 위해서 돕는 배필을 하나 만들어 줘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여자다 이 말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아담의 권위를 세워주시기 위해서 모든 육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지어주게도 만듭니다. 누가 누구에게 이름을 지어줍니까? 아비가 자식에게, 즉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에게 이름을 지어준다 이 말입니다. 그걸 통해서 아담의 권위를 높여주고 모든 동물들로 하여금 아담 앞에 머리 숙이게 만드는 거예요. 따라서 에덴 동산에는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이 모든 것이 평화로웠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환경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과의 합평 또는 화목의 관계에 그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모든 평화로운 삶이 지속되어지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아담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원수인 사탄, 옛 뱀의 게임에 빠져서 선악과를 먹음으로 한순간에 깨어지고 맙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호세아서에서는 아담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겼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호세아서 6장 7절 봅니다. 시작. 저희는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즉 이스라엘 백성도 남유다도 아담처럼 언약을 어겼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도 아담하고 언약을 맺었는데 아담이 언약을 어겼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담은 선악과를 먹으면 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는 마귀의 게임에 빠져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김으로 하나님과의 화목의 관계는 깨어져 버리고 그는 결국 에덴에서 축출당하게 되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맙니다. 이때부터 아담의 피를 받고 태어난 모든 인간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죄로 오염된 모습으로 잉태되고 태어났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날 때부터 이미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는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로 태어나게 됩니다. 그것을 이제 죄 없으신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삼으셔서 십자가에서 희생시키심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킴으로 이제 다시는 아담처럼 하나님을 배신하는 즉 언약을 어기는 패역한 짓을 하지 말자는 말씀을 지금 여기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이제 다시는 네가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로 살지 말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네가 공짜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지 않냐? 그런 은혜를 입었다면 이제 두 번 다시 하나님과 다시는 원수된 관계로 살지 말고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면서 살아가자. 이게 지금 5장 1절에서 말미에서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이와 같은 말씀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5절부터 20절 한번 볼까요? 고린도 후서 5장 15절부터 20절입니다. 천천히 같이 읽어봅니다. 제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제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강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신 목적은 예수로 말미암아 산 자들 누굽니까? 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죠. 우리가 죽은 자들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당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가 산자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로 말미암아 산자들로 하여금 이제는 우리 자신들이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아니하고 우리 대신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대신 죽어주셨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신 그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아무 사람을 대할 때나 심지어 그리스도를 대할 때에도 육체적이나 세상적인 관점에서 판단해서는 안 된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무슨 말씀이냐면 예를 들면 사람이 다른 사람을 볼 때 뭘 봐요? 속을 봐요? 끝모습을 봐요? 외모를 보잖아요. 즉 사람의 가문, 직업, 성별, 학력, 재산 규모, 사회적 지위 이런 거 다 보죠. 그래서 사람의 껍데기만 보고 평가를 한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보고 평가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많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산 자들은 사람들을 대할 때 그런 식으로 보는 것이 오히려 영적인 측면에서 봐야 된다 이 말입니다. 저 사람 혹시 예수 믿는 사람일까? 안 믿는 사람일까? 예수 믿는다고 그러는데 순종 잘하는 사람일까? 불순종하는 사람일까? 저 사람은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을 갖고 사는 사람일까? 아니면 천국을 어떻게 가는지 전혀 모르고 그냥 예수 피만 믿으면 천국 간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인가? 이러한 관점에서 보고 필요한 권면이나 중보 기도를 하여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사람을 볼 때 외적인 면모만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면을 보고 내가 저 사람하고 이제 뭐 혼사가 주고받고 그러는데 저 사람 믿음이 정말 좋은 믿음을 갖고 있을까? 딴 거 하나도 필요 없고 그저 믿음만 좋으면 시집 가려고 그러는데 정말 믿음이 좋을까? 외모가 뭐 멋있다든지 뭐 재산이 어느 정도 돼야 시집 간다는 게 아니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산 자들은 그런 관점에서 내 배우자도 택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가장 우선적으로 뭘 봐야 된다고요? 영적으로 올바른 정신을 갖고 있는 올바른 영혼인가 아닌가 그러한 관점에서 뭐 외형적인 모습보다도 그러한 것들을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에도 어떻게 봤다고요? 육체적인 관점에서 봐왔다 이 말입니다. 그 예수 요셉의 아들이잖아. 목수잖아. 저 빈민촌 나사렛 출신이잖아. 배운 데도 없잖아. 아무것도 배우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를 알지?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했잖아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뭐라고 봐요? 4대 성인 정도로밖에 못 보잖아요. 석가, 예수, 공자, 소크라테스. 그래가지고 4대 성인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공자나 소크라테스나 석가나 다 똥깨기다 이 말입니다. 그게 세상적인 관점에서 육신적인 관점에서 보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제는 그런 관점에서 안 본다 이 말이죠. 이러한 모든 것들은 육체적인 관점에서 바라봤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는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다.
천국 복음, 천국 비밀, 천국 말씀을 전파하시는 분이다. 우리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시는 분이다. 그분은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만 있다. 생명의 말씀이다. 이런 관점에서 예수님을 보는 거죠. 그분은 우리의 창조자다. 구원자다. 장차 심판자로 오실 분이다. 이러한 관점으로 본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의 모습입니다. 새로운 피조물들의 가치관이고 새로운 피조물들이 가지고 있는 상식들이다 이 말입니다. 동의 안 하세요? 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들은 사람을 볼 때에도 예수님을 볼 때에도 이러한 영적인 관점에서 봅니다. 예수님은 복음서에서 이 새로운 피조물의 모습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나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것이 너희들이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살려놓은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 모습이 뭐라고요? 소금이다 이 말입니다. 소금은 뭐냐? 마가복음 9장 5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도대체 그럼 소금이라고 그랬는데 우리의 정체가 소금이 도대체 뭐냐? 시작.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소금이 어떻다고요? 소금은 어떻다고요? 좋은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예. 좋은 소금 많이 드세요. 소금 좋은 거라니까. 그 학 소금 끄는 거 말고 천일염 좋은 소금이에요.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려?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해라.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해라.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 골로새서 4장 6절을 보면 시작.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고르게 함같이 하라. 소금으로 고르게 함같이 하라는 말씀은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이 말입니다.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아무리 맛있는 초이스 등급 참치 몇 번 뱃살 아무리 맛있는 게 있어도요 소금 안 들어가면 맛없습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맛있는 생선이든지 육고기든지 돼지고기든지 아무리 이 부위가 좋다 해갖고 몇십만 원을 주고 사가 와도요 소금 없으면 맛없습니다. 소금이 거기에 적당하게 뿌려져서 이 맛, 저 맛을 막 이 조화를 시키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최고의 맛이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음식을 만드는 사람들, 셰프들은 최고로 뭘 잘 만들어야 된다? 예, 소금을 잘 조화시키는 사람이 최고의 셰프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음식도 간 안 맞으면 못 먹습니다. 너무 짜도 안 되고요. 너무 싱거워도 안 되고요. 그 모든 맛들을, 각기 맛이 다 다르잖아요. 음식물 재료들이. 그 맛들을 전부 다 조화시켜서 가장 최고의 맛을 내게 하는 것이 바로 소금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소금이 좋은 건데 지금 이 소금을 무엇에 비유하고 있느냐면 너희 말에 비유하고 있잖아요. 너희 말.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해라. 말을 본세 있게 해야 되는 거예요. 말을 멋있게 해야 되는 거예요. 말을 맛있게 해야 되는 거예요. 말을 맛있게 하면 쌈박질 하는 사람들도 웃게 만들 수 있습니다. 등 돌리고 있다가도 다시 등을 서로 마주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모님 좋아하는 김뭐? 나보고 맨날 보라고 막 옆에서 닥달리는 김창욱이. 많은 마음에 상처 입은 사람들, 부부간에 갈등 입은 사람들 앉혀놔 놓고 얘기하잖아요. 뭘 가지고요? 말을 가지고. 말을 맛있게, 멋있게 하는 거예요. 경상도 사람들은 이게 잘 안 돼. 퇴근하고 집에 오면 별일 없었나? 밥 먹나? 자자. 이 맛대가리 없는 거지, 이게. 이제 그런 것도 좀 바꿔야 됩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그렇게 고르게 해라. 마음에도 없이 또 지나치게 또 그렇게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 말 안에는 때로는 책망도 들어있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맨날 부드러운 말만 하라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때로는 책망, 우리가 디모데후서 3장 14절 이후에 보면 성경은 우리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고 책망과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교훈들이 거기에 들어있잖아요. 때로 책망할 때는 책망해야 되고, 위로할 때는 위로해야 되고, 따두길 때는 따두게 되고, 감사 안할 때는 감사 안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하여튼 너희 말을, 소금은 여기서 말인데 이 말을 소금과 같은 지금 맥락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5장 15절부터 6장 10절에 보면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일단 19절만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9절 시작.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뭐라고요? 화목하게 하는 말. 너는 화목하게 하는 말을 해라. 괜히 네가 뛰어들어가 가지고 잘 지내는 사람들 이간시키지 말고, 쌈박질 시키지 말고, 큰 며느리한테 가서는 작은 며느리 흉보고, 작은 며느리한테는 큰 며느리 흉보고, 그래 가서 동서지간에 그냥 등 돌리게 하지 말고, 시어머니한테 가서는 이런 말 하고, 둘째 동서한테 가서는 저런 말 쏙다 길어가지고 시어머니와 며느리 간에 불화하게 하지 말고, 어머니 저 둘째 동서 보니까요, 정말 어머니 생각을 얼마나 하는지 몰라요. 저도 한다고 하는데요, 나보다 더 잘해요. 가는 데마다 어머니 자랑하고요. 엊그제도 보니까 이런 자랑합니다. 동서한테 가서는, 야, 둘째 동서야, 시어머니가 나 샘나 죽겠어. 왜? 너만 맨날 칭찬하고 그러잖아. 나는 쎄 빠지게 옆에서 막 이렇게 해주는데 맨날 니만 이렇게 하니까 내가 샘나 진짜. 그렇게 하면 그 시어머니하고 며느리하고 사이가 가까워지겠어요? 멀어지겠어요? 가까워질 수밖에 없어요. 이런 거 해라 이 말입니다. 화목하게 하는 거. 아멘.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정체다 이 말입니다. 아무개 집사하고 하나님하고 관계가 틀어졌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분한테 가가지고 말씀으로 사랑으로 따뜻해주고 건면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게 만들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집 나간 아들 집에 데려왔다고 해가지고 저 새끼 저거는 지 돈 다 차지하고 가서 알거지가 되고 저런 놈을 망한다고 받아주나 하는 큰아들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이 말이에요.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들이 되어져야 된다 이 말이죠. 새로운 피조물의 모습, 소금의 모습이 돼. 두 번째로 빛은 뭐냐 그럼? 빛은 마태복음 5장 16절 봅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너희 빛은 뭐다? 너희 착한 행실이다. 마태복음 22장 11절부터 12절 봅니다. 시작. 임금이 손을 보러 들어올 때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니 제가 유구무원이여널. 아멘. 여기서는 그 착한 행실을 예복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61장입니까? 거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옷을 주시는데 두 가지 옷을 주시죠. 하나는 구원의 옷과 하나는 의의 끝옷을 주신다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말씀한 이 예복은 의의 끝옷을 얘기한다 이 말입니다. 의의 끝옷, 의의 행실, 옳은 행실들을 얘기합니다. 그거 입지 아니하면 하나님 앞에 쫓겨납니다. 아멘. 계시록 19장 8절 한번 봅니다. 계시록 19장 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세마포는 옳은 행실이다. 계시록 22장 14절입니다. 이 세마포, 두루마기, 예복은 더럽혀질 수 있습니다. 예, 읽어봅니다. 시작.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두루마기, 예복, 세마포, 이 의의 끝옷들은 우리가 인간이 완벽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때로는 고의로 하든 실수로 하든 범죄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더럽혀지잖아요. 그때는 회개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더럽혀진 두루마기를 빨아서 깨끗하게 만들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네, 이것이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의 정체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와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런데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자신들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오히려 세상 사람들과 같은 수준의 삶을 동경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더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지혜로운 삶처럼 생각하고 그리스도에게서 멀어지고 원수로 행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빌립보서 3장 18절 한번 볼까요? 사도시대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내려옵니다. 시작.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안 믿는 사람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야고보서 4장 4절도 한번 볼까요? 시작.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세상에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여기서 간음하는 여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간음하는 여자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두 마음을 품은 자들 이 말입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그런 모든 자들, 하나님과 다른 어떤 것들을 겸하여 섬기는 그런 것들,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는 그런 자들. 근데
세상에 벗된 것이 세상과 가까워지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되는 거다 이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알아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는 이유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고 고백하면서 그리스도와 모든 고락을 함께하기를 원하며 모든 가치를 공유하기를 원하며 그리스도에게 붙잡힌 것을 얻기 위해서 부단히 쫓아가는 자신의 모습을 고백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그리스도에게 가치를 두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창조 사역을 무시하고 오히려 썩어질 세상의 가치들을 추구하며 심지어 창조론을 주장하는 그리스도인, 그런 그리스도인은 공직에 있으면 안 된다는 기괴한 주장을 펼치는 국회의원들도 있는 것을 보고 참말로 딱한 노릇입니다. 이러한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면서도 정말 그리스도와 전혀 반대되는 가치관을 갖고 살아가는 자들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입니까? 이런 자들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것이잖아요. 다시 말씀드리면 세상의 지식과 가치를 더 존중하고 세상의 벗이 되고자 한다면 그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창조하셨다는데, 성경이 창조했다는데, 그 예수님을 믿는 자고 하는 자가 아니 창조 안 했어, 진화된 거야. 그래서 진화된 걸로 어떻게 하냐? 믿는데, 그럼 진화론이 과학이 아니잖아요. 그런 식으로 세뇌돼 갖고 믿고 있는 거지. 언제 다른 게 진화되는 거 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창조된 것도 그건 믿음의 영역에 속한 거다. 과학으로서는 이해 안 된다. 진화론도 마찬가지 아니냐. 시간이 없어서 로마서 5장 1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며 살아가던 아담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원수 마귀의 편에 섬으로 인류 역사 6천년에서 무려 3분의 2인 4천년 동안 하나님과 원수로 지내왔던 이 인류들이, 인류 역사가 6천년이잖아요. 그런데 무려 4천년 동안 하나님과 원수로 지내왔다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졌잖아요. 무엇으로? 믿음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이 원수된 관계가 4천년 동안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가 이제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로 다시 바뀌어졌다 이 말입니다. 이 소중한 은혜를 헛되이 하지 말고 끝까지 인내함으로 이제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를 유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시는 십자가의 원수로 이 더러운 놈들처럼 행하지 말고 끝까지 아담이 범죄함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화목의 관계가 깨트려져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또 혹 범죄했을지라도 빨리 돌이켜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끝까지 화목한 관계를 유지함을 통해서 우리의 소원을 기울여 주시는 그분의 도우심을 늘 힘입고 살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나머지 부분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